인생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이미 우리는 써버린 사람들입니다. 제2권은 현재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온몸으로 쓰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권은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아직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나의 펜으로 무엇을 그릴지 예상을 하면서 미지수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미래에 관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이지만 현명한 일은 제2권에 속해 있습니다. 즉 나의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좋은 저서 혹은 좋은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의 전력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 창조의 세계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시킨 일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지난날 죄라고 하는 오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교회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의견은 지금도 구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시적인 성경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창조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상당히 우리의 삶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수고하고 애써봐야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당연한 거겠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호기심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술가를 찾아가고 미래의 운명을 말한다고 하는 꼴천 텔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인생이 비비꼬이듯 안 풀리고 하다 보면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고 결국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돈 봉투를 내놓고 살살 빌면서 마치 좋은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반말입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했지?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존댓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말을 들어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미래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고 다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을 향하여서 낙관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을 다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돕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4번의 좋은 때가 사람들에게 있고 또 14번의 싫은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4번의 좋은 때, 14번의 싫은 때 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15번, 13번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14번 정도의 좋은 때와 14번 정도의 싫은 때가 다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때를 통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28가지의 때는 무엇을 위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때와 기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싫은 일들을 통하여서, 곤란한 일들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엔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때를 만들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구속함의 완전한 은혜를 얻는 영원한 행복한 세계 천국으로 나중에 옮겨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하는데 천국이 없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경은 그 허망함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몸의 구속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미래가 우울하고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누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옮겨가게 되는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가득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이 부모님이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큰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어둡게 살았지만 여길 떠나면 안 되는데 나는 안 갈래.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고생하고 정말 힘들었던 정말 렌트해서 살던 집에서 이제 좀 큰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가 갖게 된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쓰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잡동사니들은 다 버리고 새 집에 가서 새 집에 맞도록 맞추어서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육체가 그랬어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다치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들어누워서 신음하고, 그런데 이 육체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고통이 없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옮겨가게 된다고 한다면 서서히 이 세상에 있던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는 마무리 작업을 하셔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싫어하고, 또 오늘은 싫어했는데 내일은 또 막 웃으면서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막 주인한테 하루는 막 화를 내고 달라들고 막 물어뜯었다가 그 다음 날은 와가지고 혓바닥을 살살 핥아주면서 아양을 떤다면 그런 강아지를 기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강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아양을 다 여기 여러분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강아지보다 더 귀한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영혼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비록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내일 그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복을 얻어서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걸 내다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삶이 될 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불행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다고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일의 시정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던 우리 모두가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금 지혜서의 저자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알았다고 하는 부분을 이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면서 더 알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세 가지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 있고 13절에 하나 있고 14절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루를 사는데 짜증내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욱하는 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컨트롤할 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경쟁자로 본다 그래요. 아들은 다른 형제를 경쟁자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삶 속에는 반드시 이겨야지만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진 것 같아 보이죠? 사람들의 함성이 승리한 것 같죠? 마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일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히려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알아보는 게 1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잘 수고하는 것이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먹고 싶은데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침만 꿀떡꿀떡 삼키면서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이쪽으로 누워도 편하지 않고 저쪽으로 누워도 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만 한 모금 딱 마셔도 목에 탁 걸린대요. 제가 양로병원에 있다 없이 가서 병실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목사님 시원하게 물 한 잔 한번 마음 먹고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아주 따끈한 커피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전에는 마음 먹고 다 마셨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는지 몰랐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돈 버는 생각, 누구를 만날 생각, 무슨 일을 할 생각으로 매일매일 골머리를 앓지만, 그러나 삶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려운 나라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돈이 많은 서구 세계보다 훨씬 더 삶의 행복도가 높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의 단위로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 세계, 특별히 물질주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돈이 있어도 돈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까? 여기에 골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돈 가지고 뭔가 큰 일을 일으켜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수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요? 살짝 사기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항변하는 게 뭡니까? 나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정당화시키는 바로 거기에 죄가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거짓말 이전에 해놓고도 내 기억에 없다고 잡아떼는 사회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지금 큰 정말 불길 같은 촛불 집회가 계속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 100만, 150만 막 모인데 세계적으로 정말 깜짝 놀란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집회가 폭력성으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평화스럽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세계 내외신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 현장을 취재하면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겠느냐. 자, 그 이야기 속에서는 보세요. 한국 국민들은 상당히 성숙한데 그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 정치자들은 너무 자기 야심에, 자기 야욕에 불타가지고 국민들의 본심을 읽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 국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평안하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큰 걸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정치가들은 자기네들의 야욕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비단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말씀.
여러분,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매일매일 그의 상은 잔치상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그 위에 얹어놓고 밭에서 나는 채소를 얹어놓고 먹었지만 한 번도 행복하다는 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룻밤을 자고 또 일어났던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런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세 번째 알았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알아감에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많은 이유는 우리가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부딪히게 되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많은 일들이 후회스럽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걸, 그랬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걸,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후회가 따라오기도 한다는 거죠. 쿠바의 전 대통령이었던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 25일에 90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명 푸운의 사나이로도 불렸던 사람이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9년에 1월 바스티스라고 하는 대통령, 지난번의 대통령 친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쿠바의 공산혁명으로 성공해가지고 49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유일하게 강대국이었던 미국에 대항하면서 냉전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참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건강 문제로 2006년에 친동생인 라울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지만 그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시민들이, 특별히 쿠바의 야구 선수들이 결사적으로 쿠바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보아야지만 했습니다. 극도로 미국을 싫어했어요.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끼게 되고 말았어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자기는 항상 승리를 향해라고 하는 혁명 슬로건을 걸고 미국에 나섰지만 그 때문에 국민은, 쿠바 시민들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수레했어요. 그렇지만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죠. 조금만 마음을 늦추어서 자기네들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했다면, 자기의 공산주의 혁명의 슬로건보다 조금만 더 국민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정책을 펼치지 않았겠죠. 자기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마감할 수 있었겠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지난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 여러분, 선을 많이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이상이 없이 하루를 잘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3번에 해당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God fearing peopl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 제쳐놓고 내 이익을 위해서 몰두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하루인 오늘을 주님의 날인 줄로 믿고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나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은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이 과거의 삶과 똑같다면 미래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또 엉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복된 믿음의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때에 미래가 비록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확실한 축복을, 확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선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무엇인가고요? 다시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조금 전에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다면서요. 우리의 죄거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주셨다면서요. 다시 찾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붙을 때 그렇습니다. 뭐 할 때 그렇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면 끝납니까? 회개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회개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참회하자고 그러고요. 불교에서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거 하고 우리가 하는 회개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왜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난번에도 저지른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가끔씩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사실은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알게 모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알아야죠. 솔로몬도 알아갔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의 실천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다시 찾으시는, 그래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지만 우리의 행위를 적은 책도 있다는 거죠.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수장되어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땅에 묻히든지 산에서 바람에 말려가지고 날아가는 풍경을 했든지 하나님이 다 그 영혼들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된다고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의롭게 산다 하는 데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천주교에 있는 신도들과 두 가지 면에서 혼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 프란시스코가 썼다고 하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thy peace.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끝나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글인데요,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둘 다 천주교에서 자랑하고 있는 성가곡입니다. 들어보면 그렇게 감미롭고 내용도 가사 전달도 확실합니다. 특별히 아베 마리아 같은 것은 한국에서 조수미 씨하고 조영남 씨가 불러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결혼식을 할 때 이 노래가 많이 불려진다고 합니다. 더구나 태교 음악으로도 좋아서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코가 썼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편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을 수 있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기에 노래 가사가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가, 이 성가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어떻게 성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노래 부른다고 노래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는 중성이에요. 그런데 성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성도들도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성가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말하죠. 성가는 없어요. 그것은 순전히 천주교에서 붙여가지고 굉장히 다른 음악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깜빡 넘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가 만들었다고 하는 평화의 기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thy peace, and it is in thine that we are born to eternal life.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고 죽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이 노래야말로 천주교에서 가장 강조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교황인 프란시스코가 잠자기 전에 항상 이 기도를 읊조리고 나서 잠자리에 든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가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3절입니다. 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혹은 유교에서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돈은 없어지고 맙니다. 잘못된 거죠. 비성경적인 거죠. 여러분, 다시는 그런 평화의 기도 같은데 노래가 있다고 해서 부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아베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어머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숭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노래가 아베 마리아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모님의 찬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베 마리아 성모여, 방황하는 이 내 마음 그대 앞에 꿇어 앉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내 기도 드리는 마음을 평안히 잠들게 해주소서. 어린 소녀의 기도를 성모여 들어주소서. 아베 마리아 내 기도 드리는 마음 평안히 잠들게 해주소서. 어린 소년의 기도를 성모여 들어주옵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넘치게 만들어줍니까? 마리아가요?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님입니다. 다 동의합니다. 다른 여인들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마리아 역시 누구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모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거기에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사람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사와 음악 내용이 감미로워도 여러분,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디디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성가곡,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고 말이죠, 그런 노래 듣고 혹시 집에 가셔서 이런 CD가 있으면 당장 보내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역경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좋은 일하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고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숭상을 받을 수 있는 아베 마리아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를 통하든지 교황을 통하든지 혹은 저를 통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자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알았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오늘 귀한 예배를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끝에 보니까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